싸우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제가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면 세계적인 팝 디바죠. 셀렌 디옹이 프랑스의 상징탑인 에펠탑에서 노래하는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프랑스 국민 가수였던 에디티 피아프, 제가 그 일대기를 검색해 봤더니 너무나 참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에디티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국민 가수 셀린 디온이 불렀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셀린 디온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파워 오브 러브, 특별히 뭘 많이 기억하십니까? 타이타닉의 주제곡인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요 무려 16조 동안 4개월 동안 1위를 했던 곡이 바로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곡입니다. 이 정도로 세계적인 최고의 디바 하면은 누굽니까? 셀린 디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암 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셀린 디온은요 그렇게 화려했던 무대를 뒤로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 간호에만 힘써요.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도 그의 침실을 지켰던 가수가 셀린 디온이에요. 그래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셀린 디온이 무려 20년 가까이 병마와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 병마 이름이 뭐냐면 강직성 인대 증후군이라는 질병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희귀 질병입니다. 그래서 경직 인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냥 온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거예요. 막 풀어줘야 되고 약을 투입해야 되고 막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주치의하고 관련된 사람 서너 명이요 막 굳어가니까 막 풀어주고 주사를 놓고 코에도 주사 놓고 막 그래요. 다리부터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막 약을 투입하는데 코에다가 여기 이제 안면 근육이 다 이제 굳어가 온몸이 다 굳어가서 이제 여기에 주사를 코에다가 넣더라고요. 그때 셀린 디온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 그녀는요 이번 파리 에펠탑에서 감동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셀린 디온이 그런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면서 마지막에 그녀가 한 말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됐어요. 그 셀린 디온은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뛸 것이다. 뛸 수 없다면 걸을 것이다. 걷지 못한다면 기어가겠다.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셀린 디온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싸운다. 싸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이 진정한 셀린 디온 같이 이런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 아닐까? 정말로 아름다운 싸움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기쁨의 교회 부천 중동 송내동 이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싸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원래 싸움이라는 것은요 서로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을 제압하려는 쌍방간의 물리적인 그런 행동으로 벌어지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 감정이 막 폭발해서 주먹질하고 이게 싸움이죠. 원시적인 그런 싸움입니다. 이 셀린 디온처럼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치료를 받는 거지만 우리는 싸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 간에 어떻습니까? 이해득실을 위해서 정말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해요. 싸움은 보통 대등한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저히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일, 거대 기업을 상대로 어떤 한 개인의 초라한 싸움에서 승리할 경우 우리는 그런 싸움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합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혹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와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는 이 거대 기업인 삼성 반도체에 근무했던 한 여직원이 백혈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분명히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로 백혈병에 걸린 건데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건데 삼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딸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딸을 위해서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영화로까지 제작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삼성은 결국 사과하고 보상까지 유가족에게 약속을 합니다. 정말로 일개 개인의
개인의 작은 택시 운전기사가 거대 기업 삼성과 싸워서 승리한 예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사실 전쟁 원합니까? 전쟁 원하지 않아요. 싸움은 작은 갈등에서 시작이 되고 갈등이 싸움이 되고 쌓여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왜 이혼하기에 이릅니까? 싸우다가 노력하다가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시시탐탐 우리 마음을 노리고 덤벼드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거 싸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싸움이에요. 이거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파이터예요. 주님의 파이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더위, 이걸 아무리 제가 좀 더 세게 하려고 지금 한 3시간 넘게 계속 했는데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너무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예배는 충전의 시간이다, 예배는 악한 사단과 싸워 이겨낼 훈련의 시간이다 말씀드렸지만요, 사실은 뭐예요? 싸움인 거예요. 싸움. 나와의 싸움이고요, 게으름과의 싸움이고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긴장해야 돼요. 싸우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합니다. 예배는 직면의 시간이고요, 판단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이 싸움을 주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진드지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이런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인생 모든 실패의 원인은요, 열등감에 있어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매일같이 다운시키고 매일같이 열등감을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네가 이걸 한다고? 네가 이런 상황에도 교회 나간다고? 네가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사단은 불가능을 말해요. 가능하지 못한 일이라고 늘 참소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일들 많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늘 성적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좌절하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래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생겨나는 열등감, 내 마음속으로 생겨나는 좌절감, 패배의식, 이런 게 다 뭡니까? 너무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주를 믿는 우리가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까?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비성경적인 건 당연히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요, 지금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한 나라와 전투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블레셋에는요, 거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키가 2m 70이래요. 이스라엘은 이 거인 골리앗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대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저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은 당연할 수 없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나갔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상황이, 관계가 나를 얽매이고 슬프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 시절에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다면, 좌절과 실패와 배신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냥 노예짓 하다가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바라봤어요.
어려운 환경 중에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러 오셨죠?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게 뭡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근데 환경 바라보잖아요. 늘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찌 살아갈까, 거기에만 꽂혀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정작 가장 중요한 거를 까먹고 살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좌절감,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요, 주님,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어려움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메고 있을 뿐이지 나약한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상 까먹어버려요. 저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뭐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뭐 모르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사 온 이후로 몇 번의 시험의 파도가 힘들게 했어요. 그것이 기쁨의 교회를 휘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심했어요. 뭐 하기로? 싸우기로 작심했어요. 말씀 준비할 때도 이거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가서요, 전도하고 전도지 주고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것도 적진에 들어가서 그 어떤 치열한 어떤 전쟁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전쟁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야 겨우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쥘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최근에 이런 좌절감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이겨낼까? 그때 떠오른 단어가 싸우자예요. 싸우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너 지금 싸우는 거 맞아. 어떻게 해야 옳은지 너가 더 잘 알면서 왜 그렇게 낙심하냐? 왜 그렇게 나약한 생각 갖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의 파도가 휘몰고 갔을 때 이런 상황이 덮여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위로를 주시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기억나서 뒤져보면서 계속 몇 번 읽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요, 내가 지금 이미 벌어진 싸움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다음 절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은요 바로 내 곁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를 자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도 끝났고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승리자 예수님, 싸워서 이겨 승리하시는 그분, 주님을 한번 파보자. 7주간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맞는가?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도대체?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 승리하는가? 이거를 한번 같이 검증해 보자고요. 검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물을 지나갈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설령 지난다 할지라도 너 절대 타지 않아. 불꽃조차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제발 좀 그 패배의식과 열등감과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한 집사님 봉제 공장에서
재단 하는 데 있죠. 거기에서 시다로 일한 적이 있어요. 시다로. 워낙 또 가난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한 6개월 정도 일해서 대학교 입학금을 마련하자. 그리고 7월 달부터 대학 입시를 다시 공부하자.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맨날 이 원단 나르고 그런데 먼지 범벅인 그 공간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보고요.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산다면 그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절망감이 나를 그냥 맥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너무나 슬픈 기억.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패배의식, 열등감, 두려움, 절망. 여러분 이거 자체는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미련한 생각에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전도하려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제법 친했는데 고등학교 진학 이후로 여지껏 모르고 살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하게 됐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지 않을 시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야, 친구 목사야. 왜? 그랬더니 나 죽고 싶다. 근데 그게 너무 처절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죽으려고 유서도 써놨고 아무도 없을 때 실제로 넥타이로 목을 몇 번이나 매봤다. 그리고 상가의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가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가 느끼는 좌절감은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유가 있었죠. 그 친동생이요 사업하다가 부채가 많고 고민하다 자살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우울증에 빠졌던 겁니다. 게다가 직장까지 정리해보다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혼 직전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약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친구라고 전화 온 거예요. 푸념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데 어찌나 그때도 눈물이 흐르든지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리더라.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나조차도 이런 어려운 얘기 들으면 이렇게 공감이 되는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절규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처절히 우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튀어오를 때입니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는 지금 다행히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는데 허약 체질이 싸울 수 있습니까?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더 강해지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냥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구원에 관해서 길을 쓰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은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안개로 가로막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TV, 유튜브를 보세요. 갖고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만드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자꾸 의심이 들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다면 지금 여러분 영혼이 처절하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승리의 길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지 명확한 미래의 소망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당신의 육체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뭔 생각하냐면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발 좀 매주 여기 계신 분 아닙니다. 제발 매주 교회를 습관적으로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왜 와야 됩니까? 예수 믿기 위해 오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기 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시기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야 강해질 수 있고요. 그래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체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내 삶의 행복이지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세상이 우리에게 거는 싸움은요, 구원의 믿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먹고 살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거 깨달은 겁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교회 못 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영적 싸움에 패배될 수밖에 없어요. 그 탕자는 다행히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달려가잖아. 달려가서 깨달은 것만 갖고 안 됩니다. 깨달은 것만 갖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즘 같은 경우 지적인, 예전엔 예수 천당만 하면 믿었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논리적인 싸움, 이성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편협하니? 너 기독교 얼마나 독선적인지 아냐? 세상에 살면서 왜 휴머니티를 경계하니? 예수가 뭐라고? 너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른 종교는 아예 귀 막잖아. 세상에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종교가 많은데 이거 종교적 독선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력 흐리게 만들잖아요. 지금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건, 지금 사단이 내게 영적 싸움 걸어오는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 명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유일한 길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믿음, 그 명확함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럭비 경기하는 거, 경기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쥐잖아요. 럭비 공을 쥐고 그냥 미친듯이 뛰어가잖아요. 막 달려들어도 어떻게 해요? 피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냥 뺏기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뛰어가면서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된 의식과 싸워야 돼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된 욕심을 거부하고요, 세상 싸움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길들여져 있어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다 길들여져 있어요. 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똑같은.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과의 전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욕과 욕심과 그 모든 욕망들 십자가에 못 박고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나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거, 제가 계속해서 싸움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싸우면요, 그냥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그때 당시 일개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양치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늘 그 소소한 자기 일상 가운데 이리떼가 양을 공격하고 곰이 양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골리앗 장수에게 나가기로 결심했을 때 모든 사람들, 심지어 사울왕조차도 말렸습니다. 근데 다윗의 생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요, 33절에 사울왕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사울왕이 이렇게 만류해요.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른 환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서 3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지금 다윗은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라는 그 확신 없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 확신을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전투하러 온 거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는 겁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확고한 믿음입니까? 사울왕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싸워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내보내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거치장스러워서 갑옷 입지 않고 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방패도 필요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물맷돌 뿐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절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들 고작 기껏해야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고작 거치장스러운 갑옷 갖고 살아가요. 고작 창이고 방패이고 이런 것들 그거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더 단단한 갑옷 입어야지. 더 날카로운 창 갈고 닦아야지. 더 강한 방패 소유해야지. 아니에요. 그럴수록요 싸워주시는 하나님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세상에 남겨진 다윗도 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골리앗 같은 엄청난 세력들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겨내야 돼요. 오늘 말씀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누구의 이름이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런 당당함을 갖고 나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절대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겁내지 마시기 바라요. 이 모든 싸움의 승리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승리하시기 원합니다.